중국 청도에서 온 윤철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중국의 성도님들은 그 설교를 1시간 이상 못하면 영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안 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도 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저희 그 교회 예배 때도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걸 절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예, 이쁘게 봐주세요.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 열심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거나 또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아내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잔소리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남편,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잔소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저는 안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좋게 안 들려요. 또 잔소리 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죠. 예. 잔소리 많아지면 나중에 원수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목회를 이제 하고 학생도 키워봤는데 열심히 했습니까? 사랑을 해줬어요. 제 딴에는 사랑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배신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많은 경우에 남을 많이 탓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은혜를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는데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죠? 이 말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니까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어찌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어찌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율법을 지켜요? 지켜집니까? 아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여우셨지? 말씀 너무 좋아서.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오늘날 영적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 우리 미워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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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럼 왜 줬을까요? 그걸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칩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저들이 율법의 의미를 몰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교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시간이 가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있음을 어찌입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두 번째 공능이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공능입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한쪽말로 더 중국말로 이해가 쉬운데 이 율법이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심판의 기준이 없잖아요.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공능은요, 목적은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종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어찌입니까? 몽학생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 어찌입니까? 심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어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정죄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어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어찌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찌입니까? 옳고 그름으로 어찌입니까? 우리 안에 다 율법이 있는데 누구를 정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어찌입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어찌입니까? 그 잔소리도 뭐입니까? 내 안에 율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당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맞지 않아.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어찌입니까? 방향으로 나아갈 수많은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뭐 역사한다고요? 율법이 역사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율법 역사하면 어찌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죠.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비판하라고 율법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찌입니까? 율법이 역사할 때는 어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찌입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누구의 싸움? 영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권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는데 우리는 어찌입니까? 누구와 싸워야 자꾸?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고 자식이 부모하고 싸우고 형제가 아내 싸우고 그러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잘한다. 더 열심히 싸워 이렇게 박수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입니까? 전쟁터에서 우리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적을 모르고 어찌입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군끼리. 그래서 어찌입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상처를 받고 원수까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떤 상대든지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둘째로 어찌입니까?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요. 셋째로 개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어찌입니까? 개조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아내는 남편을 어찌입니까? 바꿔보고 싶고 남편은 아내를 바꿔보고 싶고 부모는 자식을 바꾸고 싶고 내가 어찌입니까?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요. 개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조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찌입니까?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싸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 멋있는 남편 만나서 정말 이제 억대기 되고 의지하고 살만하겠다. 그렇게 만나서 쯤에 결혼하면 100% 실패한다고. 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되는 오직 누구뿐이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이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어찌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어찌입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어찌입니까? 싸움이 생기고 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찌입니까? 내가 또 어찌입니까? 내가 판단했던 그 율법의 정죄를 내가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죠. 예? 이게 판단이고 비평일 수 있죠. 정죄할 수 있고. 그런데 적어도 몇 손가락이 나를 가리킵니까?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죠. 누군 네 손가락 하던데 제가 보니까 제 손가락은 이상하게 생겨서 세 손가락이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보여요? 사람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손도 작습니다. 제가.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율법이 역사사 다른 사람을 지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 손가락에 칩니까? 3배 이상으로 칩니까?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칩니까? 미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덜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덜먹한다고요? 안 좋은 부분만 덜먹합니다. 사랑해도 담습니다. 사랑하면 담죠. 자녀가 부모를 담죠. 그러죠. 사랑하면 담는데 사랑하면 칩니까? 다른 사람의 우점을 많이 닮아요. 약점도 담을 때 있지만도 미워하면요 꼭 그 사람의 칩니까? 약점만 담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이 약점이 되고 칩니까? 다른 사람의 칩니까? 약점과 젖집니까? 배워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정죄를 받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그런
그런 현상이 내 생명 속에서 일어났던 적이 없었는지 저는 그걸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우리가 참았지입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어찌입니까? 자신이 악하게 바뀌는 걸 어찌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과정 속에 이렇게 어찌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받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요.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우리 한족말로는 그럽니다. 아에서 시앙, 헌저, 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었고 미워하면 어찌입니까? 나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미워한 이유는 어찌입니까? 그 배우의 영적 세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기실 그 사람도 뭐라고요? 피해자예요. 마귀 어찌입니까? 그의 감정과 의지가 생각과 감정 의지가 어찌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피해자인데 우리가 동정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과 싸울 때 어찌입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어찌입니까? 내가 도리어 어찌입니까? 정죄를 받게 되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찌입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기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돼서 제가 꼭 말씀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찌입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죠. 요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러죠. 책방 가면 그냥 경건에서 쫙 깔렸죠. 그러죠. TV를 켜면 설교가 쏟아져 나오죠. 요즘 핸드폰으로 어찌입니까? 저도 어찌입니까? 설교를 봅니다. 말씀 읽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있죠. 핸드폰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 봅시다. 그럼 한국 교회를 봅시다. 중국 교회를 봅시다. 한국 교회가 믿음이 더 성장했는가요? 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죠.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특별히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봤는데요. 안 바뀔 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왜 안 바뀔까? 호시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어찌입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6장 3절에는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 알라 힘써 하나님 알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지금까 오전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쉬지 않고 닷새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밤을 패면서 가르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잘 들어줬지만도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가보니까 또 그들이 있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 알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찌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찌입니까? 살아갈 수는 있지만 훈련을 안 시켰더라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가선교회 갔는데 이 말씀 때문에 특별히 더 가선교회 가서 칩니까? 참여하라고 했는데 가선교회는 칩니까? 훈련의 장소들을 저들에게 줬더라는 겁니다. 훈련의 장소를.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군대다 나가죠. 예? 등록합니다. 그리고 칩니까? 군복 받아 입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칩니까? 무기도 받겠죠. 그러면 싸움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싸움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바지가 되어버리죠. 왜? 총을 어떻게 탄을 어떻게 재우는지, 총을 어떻게 쏘는지, 묘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전쟁 나가면 찝니까? 그냥 뭐 됩니까? 총을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군대인데 하나님 군대라고 찝니까? 훈련이 군대로서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훈련 장소를 주지 않고 훈련 안 했다. 그러면 전쟁 가면 찝니까?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찝니까? 그냥 찝니까? 세상 문에 먹혀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찝니까? 하나님 영광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찝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찝니까? 손잡고 이끌어냈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는가요? 아니죠. 어디로?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이끌고 갔죠. 오늘 근데 찝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래가지고 찝니까? 훈련시키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면 그나마 찝니까? 세상 문화에 찝니까? 흡수되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찝니까? 훈련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섭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무지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찝니까? 사람은 총명한데 하는 짓 보면 어리석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이 참 총명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찝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정해줘요. 주변에서도. 기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엄청 사기당했어요. 아니 그 직원들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는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감히 교회 못 나와요. 교회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저들을 훈련시키지 못했네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저들이 갖추지 못했네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계속 그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가슴 품고 기도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돌아가면 더 빡세게 훈련시키고 싶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멘. 세상이 이길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멘. 세상이 영향을 끼치려 찝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시키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도 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들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현장에서 찝니까? 이 말씀에 찝니까? 내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찝니까?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아멘. 그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 생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제가 된다는 말은 바로 찝니까?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 말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살아내 즉 선미의 훈련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뭐하러 오셨더라고요? 섬기러 하셨더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늘도 그러면서 어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찌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어찌입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섬기라고 합니다. 섬김의 현장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훈련의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씀만 알고 하나님 명으로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찌입니까? 어두운 마음이 더 어찌입니까? 부지해져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입니까? 우리 앞에 어찌입니까? 가시밭길이 계속 놓이고 사막이 펼쳐지고 광야가 펼쳐지는데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기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이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믿어봐야 그냥 그렇구나. 아이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과가 이래요. 헛된 인생입니다. 예? 내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 날 또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어찌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 복음을 가르칠 때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살아봐야 뭘 구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는 내세를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생만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모님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사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딸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찌입니까? 의리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장담 못하겠어요. 정말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죽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누가? 내가 헐뜯고 비방했던 그분이, 내가 전에 그분의 원수로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요. (90년도) 말에 금식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지 못한데 칩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소원했어요.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집까지 다 팔아먹고 자매하고 어찌입니까? 관계를 끊고 나중에 또 어찌입니까? 신학교 가게 되는데 우리 목회자님이 또 자매 소식 소개해줘요. 노총각이라고 결혼하라고. 그런데 어찌입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평생 발같이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섬겨도 좋습니다. 이러고 어찌입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그 별세지도 한 이중표를 아시죠? 그분에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분 때문에 우리 사모님 만났어요. 별세 지도자 그 책을 봤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책방에서 서답교에서 책을 빌려봤는데 거기에 다른 건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너무 읽은 시간이 오래 해가지고 신부가 어느 날 아침입니까? 이중표 목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목회를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이론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 당신도 장가들면 설교 잘할 수 있다고. 신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쪽에서 나와야지. 개종해야죠.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며 가는데 저에게는 어찌입니까? 그 말이 와 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목회에 도움이 된다더라.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결혼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학교 1학년 후학기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어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일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또 지입니까? 똑같이 지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어찌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요.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면 나에게서도 어찌입니까? 사랑의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어찌입니까? 섬겨요. 섬김이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로 섬기죠. 예? 기도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섬깁니까? 사랑의 출발에 두 손으로 섬기죠. 섬김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어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전도의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변론의 대상도 아니고요.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두 손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찝니까? 그게 어찌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지금 누림이라고 얘기해요. 누림이라고. 섬김인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어찌입니까? 상급이라고요. 섬김이 뭐라고요? 상급이고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 생명에서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이 그 생명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아멘.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알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예? 우리가 뭐 잘 몰라서 자꾸 사고를 칩니까? 아니에요. 훈련이 없더라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됐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섬김의 현장에 내려가서 칩니까? 말씀이 내 생명에서 실제로 드러남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커가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사람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래요. 제가 보면 훈련이 말씀은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하지 못하고 내 생명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드러남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무지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람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집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장소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장소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김의 장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장소로. 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어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왜?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이래 봐도. 기다려 못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기다려 못 줘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저렇게 나가면 내 눈에는 보여요.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겠습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도 가슴 아파도 지금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예? 그럴 때 기다려 못 줘가지고 어찌입니까? 참다 폭발해요. 그따위를 하냐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래가지고 어찌입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 가보겠습니다.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래요. 네가 누구한테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주인이 어찌입니까? 그 종이 넘어지고 서 있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르겠습니까? 아멘.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한국 와서 주일을 지냅니다. 이국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전도사가 없거든요. 제가 아직 좀 젊었을 때 힘들지라도 전도사를 모시지 않고 학생들을 키워서, 우리가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투자가 좀 커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라도 학생들을 어찌입니까? 좀 키우기 위해서 어찌입니까? 투자를 거기다 많이 하려고 전도사를 안 받았어요. 그 힘들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찌입니까? 이제는 집중하려고 사역에 어찌입니까? 한 우물 팔려고 너무 이전에 벌려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 절제를 하고 뭘만 하려고 한다고요? 교회만 잘 섬기려고 합니다. 예전에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입니까? 체력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법 없이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 바라보면서 자꾸 어찌입니까? 빨리 거뒀으면 하는 그런 어찌입니까? 기대와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찌입니까? 전도사가 없지, 부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입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찌입니까?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하겠다 하는 분들 금방 개척에 한 분들이 어찌입니까? 와서 주일 못 가야 되니까 안다라 하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우리 사모님도 어찌입니까? 토요일 가겠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지 못하고 내일 저와 함께 가는데 오늘 누가 오시나 와서 목사님 간증하는데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누가 간증시켜도 은혜 받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수는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목사 볼 때도 어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목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게 그를 어찌입니까? 일으킬 능력이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맡겨야죠. 아멘. 내 교회가 그 주님의 교회인데 아멘. 맡기는 훈련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어찌입니까? 좀 한국 여러 번 나오려고 계획하는데 몇 번 나오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지금 꼭 붙들고 나가지 못해요. 주님 교회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없으면 어찌입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갈까 봐. 제가 없어도 지구 잘 돌아가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개소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칩니까? 배신하고 도망가요. 뒤가서 칩니까? 욕해요. 그러면 들으면 칩니까? 이 속에 불이 막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내가 생고생하고 욕 얻어먹고. 율법과 은혜를 잘 몰라서. 율법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칩니까? 제가 이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어찌입니까? 자신은 어찌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찌입니까? 관계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율법 아래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대지 아니하고, 율법 들이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자격이 있는 거, 자격이 있어서 선 것 아닌데 그냥 은혜로 섰는데, 하나님 그냥 어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어찌입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더라고요. 마치 나간 자식이, 예?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돼지하고 돼지고기 살다가 머리도 아이고 덥수가 안 돼. 이발 가서 머리 깎고, 예? 미용도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갈아입고 목욕 잘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니죠. 똥내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집니까?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더라는 겁니다. 냄새도 안 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냄새 안 나더라고요. 사랑 안 하면 냄새가 반드시 납니다. 3일 같이 있으면 냄새 난다 그러죠. 맞아요? 왜 냄새 난다고요? 사랑 안 해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 난다 그래요. 우리가 저 미국 가도 미국 사람 우리에게 마늘 냄새 난다고 그래요. 장내 난다고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노리내 난다고 그러죠.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것인가? 돼지 똥내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어찌입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자격 보지 않았어요. 키가 큰지 작은지 보지도 않고요. 잘났나 못나나 보지도 않고, 돈 있나 없나 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네가 최고야. 내게서 네가 최고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전 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죽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죠. 많은 경우 열등감 가지고 살죠. 왜 열등감 가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도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여하튼 저가 다 작게 생겼어요. 우리 딸 보고 그러면 아빠 다 작게 생겼는데 크게 생겼다. 그 콧구멍이야. 그래요. 진짜 그래요. 콧구멍 크게 생겼어요. 우리 딸이 그러면 아빠 눈 좀 크게 떠봐요. 아니 아빠 눈 크게 뜬 게 이 정도란다. 사진 찍으러 가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자가 이래요. 셀쇼, 봐眼睛睁大点. 선생님 그 눈 크게 떠봐요. 그렇습니까? 눈 크게 부릅떴는데 또 그래요. 선생님 그 눈 좀 크게 떠보라니까요. 그 말 듣고 너무 웃기워서 2층이었는데 1층에 내려와서 제가 실컷 웃고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뜬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찍으셔.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 안 믿었더라고 칩니까? 대판 싸웠을 건데. 예수 믿었을 것 같습니까? 개밌고 우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열등감이 없더라는 겁니다.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윤철수는 표준키랍니다. 1m 57 표준키랍니다. 여러분 맞죠? 표준키라고요. 할렐루야.
표준키입니다. 야써보지 마세요. 이래봐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잘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모님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흠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흠을 보였더라면 자신을 어찌입니까? 대신 짊어졌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입니까? 사랑이 없을 때는 어찌입니까? 자꾸 허물이 보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허물이 보이잖아요. 같이 싸우잖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찌입니까? 죄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입니까?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찌입니까? 아,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어찌입니까? 나를 사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그 사랑,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찌입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어찌입니까? 사랑해서 기도로 섬기고 두 손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어찌입니까? 섬길 때 하나님 어찌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알았더라면 들었더라면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섬김의 현장에 내려가셨습니까? 말씀이 내 생명에서 실제가 드러남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림이에요. 그것이 향수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셔요. 미운 사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감히 보지 못하네요. 그건 무슨 것을 얘기하는가? 미워했다는 얘기인 게. 사랑하는 사람 보기 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축복 성경인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어떤 사람 고개도 못 들어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왜 그럴까요? 가책. 하나 앞에서 씁니까?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는데 그건 어찌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죄송해서 하나 앞에 얼굴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찌입니까? 내가 어찌입니까? 해방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찌입니까? 주와 사무에서 해방해나라고 하는데 그런 어찌입니까? 해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저 옆 사람 감히 못 봐요? 예? 눈 부딪히는 게 무섭죠? 예? 한번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미워하면 어쩐다고요? 나쁜 것만 듣는다고요. 그래서 어찌입니까? 나만 손해나요. 나만 손해납니다. 예? 옥토가 가시밭길로 바뀌고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뚫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찌입니까? 자꾸 더 불평, 원망하게 되고 감사는커녕 감사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 영원하게 하기는커녕 원망 불평하면서 죄만 짓다가 자기를 어찌입니까? 학대하다가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입니까? 질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 그냥 어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건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겪어봤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명에서 실제로 드러남을 내가 어찌입니까? 겪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의 현장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힘을 공부받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어찌입니까? 우리는 어찌입니까? 내 생명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드러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가 또 더 지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랬더니 또 더 큰 은혜가 쏟아지고, 그래 또 더 큰 감사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들들인데, 하나님 딸들인데. 우리 두사랑교회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고, 정말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님 군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또 이 세상에 어찌입니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들었음 받는 고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